요즘 한국에서는 이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것을 굉장히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실상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면 그것이 쉽지 않은데 나가서 사는 것을 잘 모를 때는 그런 삶을 동경하기도 하고 한번 외국에 나가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젊었을 때는 외국에서 사는 것, 살아보는 것 그것이 참 좋아 보이고 참 꽃길 같아 보였기 때문에 외국 생활을 시작했는데 벌써 한 30년 가까이 외국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살면 살수록 드는 거죠. 이민의 삶이 쉽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혹은 버리거나 혹은 떠나서 사는 것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유다 백성들 이들이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서 참 이민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의 모습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이 힘들고 어렵고 참 눈물 나는 그런 이민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귀한 교훈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참 살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또 그 가운데 고통과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가야 되겠다. 참회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민자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냐와 유다 국왕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이 포로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포로 신세가 되어서 자기 나라가 아닌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신세,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는 또 다른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로 하루아침에 포로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 속에 눈물이 마를 날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소망도 희망도 그 어떠한 약속이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눈물이 마를 것이 없는 그런 포로의 삶이 시작되어 버린 겁니다. 저도 이민의 삶을 큰 청운의 꿈을 꾸고 미국 땅에 왔지만은 참 없는 형편 힘들고 어려운 삶 그러다 보니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참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날을 지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죠.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어버렸으니 무슨 자유가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이민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루하루 지내게 된 겁니다.
그들의 삶을 아주 잘 보여주는 시편 37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눈물로 노래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고향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마를 날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고향을 기억하며 고향을 생각하면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이민의 삶을 살면서 물론 우리가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식민지의 삶을, 포로의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향을 생각하며 부모 형제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웁니까? 얼마나 많이 울어요. 이들의 신세가 정말 처량하다 못해 포로가 되어버렸으니 그 자유를 만끽하던 자신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땅을 치면서 우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눈물은 눈물 흘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약속하셨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흘러버리라 흘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흘러버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멸망당하고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포로로 식민지의 자손이 된 그 날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로 간구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어렵고 힘든 삶, 이민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며 소망하며 이 땅에서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물로 땅을 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유가 나를 통하여서 강물처럼 이 땅에서 흘러가기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날마다 고민하며 고뇌하며 하나님보다 땅을 소망하며 사랑하며 사는 우리 자신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은혜를 외면했던 우리, 그래서 이 땅에 포로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이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옮겨서 잘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옮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다 우리 내 뜻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온 것 같지만
실상은 이 모든 천상천하 천하만물을 인도하시는 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잘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 땅이 자유를 잃어버린 땅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앞이 캄캄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잘 돌보시겠다. 특별히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를 돌아보시고 또 인도하시고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늘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그 불확실한 인생을 그분께 의탁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좋게 하시고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 여러분 찬양하시고 반응하셔야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인데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분 항상 우리의 가슴에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눈물로 땅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믿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의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하나같이 여러분 나쁜 무화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고관들,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고 또 심지어 애굽을 의지했던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나쁜 무화과라고 평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무화과가 어떤 무화과입니까?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쁜 무화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그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나쁜 무화과라는 그런 평가,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쁜 무화과들의 특징이 뭡니까? 남아서 애굽을 의지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는
나쁜 무화과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땅에 와서 어렵게 힘들게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참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을 더 사랑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날마다 바라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날마다 구하며 살 때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날에 하나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판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나쁜 무화과라 평가하시고 종국에는 여러분 도끼에 찍혀서 불 사라지는 그런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회개보다는 당장의 위험을 피해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꾀를 의지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며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심판은 누가 당하느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환난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흩어서 환난을 당하게 하고 또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명예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참 부끄러운 신세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멸절하기까지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회색지대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무서운 거라는 거죠. 어떤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차버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멀리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를 다 땅에 묻어 놓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끝까지 찾아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과 이 완악함과 죄악됨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장 중심되고 가장 좋은 자리에 하나님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할 수만 있으면, 회개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세상 사랑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악인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멀리하는 영혼들,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의 그 최후의 모습을 성경 곳곳에 기록하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1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악인들의 길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길이요, 그 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길이요, 그 길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좌우 향방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를 외면하고 차버린 자들,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지, 나는 과연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드릴 삶의 열매가 있는지 지금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지금 없다면 우리는 악인처럼 심판당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돌이켜야 될 것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될 부분들, 삶의 열매는 내가 과연 잘 맺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히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들 자기가 다 어렵고 힘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사는 자들을 옮기시고 이르게 하시고 또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그 고난당하는 그 삶 속에서 드리는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혹여라도 회개할 것이 우리 가운데 없는가, 돌이켜야 될 것이 없는가, 나는 정말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러지 못하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회개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옮기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